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오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틀이 메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두 절 읽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욕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위기 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위기에 실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가 있어요. 항상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위기 만났어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승리하는 모습이지 그 위기 가운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아니 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의 위기를 탈출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뒤에 부분에 보니까 뒤에 20절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구나. 20절 한번 확인할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서 방해를 해도 그 방해가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이런 위기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새 힘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붙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항상입니다. 지금도 그 위기를 만났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니까 문제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놈들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에 귀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프로젝트지 느헤미야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니까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오는 거 관계없어요. 오늘 와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우리 단체가 이렇게 계속 복음 말하고 진짜 이걸 말한다면 오늘 밤에 종말이 오고 내일 와도 아무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하는 전도에 쓰임받고 있고 선교에 쓰임받고 있고 제자에 쓰임받고 있고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말하는 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가 가까이 와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뭘 말해야 되냐?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와도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말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위기인데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많은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코로나는 끝이 날 줄 확신해요. 모든 바이러스의 백신은 그리스도 말고는 백신이 없어요. 여러분, 백신을 만들어내면 또 달라지는데 또 변이가 돼가지고 또 달라지고 효과가 없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 말 안 하면 앞으로 다 죽습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는데 요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다니까. 이거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요. 이놈들 보니까 방해꾼들 보니까 벌써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벌써 방해꾼이 뭐라고 말하나 봐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여러분 봤죠? 느헤미야 2장 10절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요놈의 마음이 지금 심히 근심해요. 저 느헤미야가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하게 할 사람인데
2장 19절에 봐도 요놈이 뭐라고 말하나 봐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느헤미야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이라는 증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오늘 4장 1절 보고 7절 보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시작. 크게 뭐 했어요? 크게 분노했다는 이 말은 크게 분노하고 이 일을 하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7절에 봐도 똑같이 그래요. 4장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제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또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는 함을 듣고 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틈이 나서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놈들이라니까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성이 메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요놈의 정체가 뭐예요? 요놈의 정체가 꼭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분노한다 이 말은 이 방해꾼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뭐 하고 있냐면 비웃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놈이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나 똑같은 놈이에요. 2절 3절 보세요. 얼마나 조롱하는지. 2절 봐봐요. 자기 형제와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앉아 있어요. 저는 2절 3절 보면서 이 미약한 자들아, 이렇게 조롱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네가 스스로 견고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너 제사 드릴 줄 아냐? 안 돼, 이 말이에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덤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지금 비웃고 앉아 있어요. 3절 봐봐. 여기다가 더 합세를 합니다. 도비아라는 놈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처럼 나약하에 어떻게 네가 돼? 그러니까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방해한다, 이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사내림과 도비아 같은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럴수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대통령이라면 이럴수록 목사님들 모셔다가 청와대에서 조찬 기도회도 하고, 목사님들 이런 위기 가운데 진짜 문재인이가 뭐 천주교 신자라며, 그러니까 그건 완전 가짜라니까요. 천주교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나라 조찬 기도회 안 하는 대통령은 문재인밖에 없어요. 모든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 전부 다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럴수록 더 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미약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꼭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11절 봐요.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성전 건축을 막아버리자 이거예요.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끝내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이게 뭐예요? 조그만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공격해버리라는 얘기예요.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라. 기습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망해버리게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요, 자, 이 일에 이 방해꾼들이 방해하는데 이 일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12절 봐봐요. 12절, 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이렇게 동요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원수들과 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이라면 이 원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하고 짝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들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각처에 와서 몇 번이나, 지금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10번이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 너희들도 이거 그만하고 우리한테 돌아와. 이렇게 동요시키는 자가 있고 동요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 마귀가 지금 가진 괴계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일에 여러분 동요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협조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위기를 대처하는 저는 영적인 리더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멋있다.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오늘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 위기를 멋지게 대처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슴에, 제가 느헤미야의 심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심장은 오직 성전 회복이에요. 그럼 오직 성전 회복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간 거야. 언약 회복하고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돼. 가슴에 이거예요. 포로로 가서 쓴맛을 지금 체험했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갖고 그 조롱을 당하고 그 바벨론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는 포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한이 안 됐겠어요? 여러분, 일제 36년 식민지 속에서 맛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일제 식민지 가운데 농사 실컷 졌는데 다 뺏어가고 하면 한 맛을 본 사람들은 막 일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하면 노자에다가 미음 받침, 그분들은 저 어렸을 때 무지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일본 놈이라고 하지. 왜? 그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일본보다 우리는 더 강해야 된다, 막 이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 맛을 못 본 사람하고 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느헤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에 어떤 면에 한이 돼 있어요. 한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방해하는 방해꾼 앞에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면 돼요. 4절 봐봐요.
이런 심장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뭐했냐? 잘 봐요. 이런 심장을 가진 느헤미야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9시 정식 기도에 힘을 모으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심장이 언약의 사랑에 맞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14절을 보니까 누구만을 의지하냐면 지금 유대 사람들까지 동요시키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만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답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멈출 수 없다. 이 일은 해야 되는데 한 손에는 진짜 믿음 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 가지고 일하자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손에는 일하면서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대비책을 세웠어요. 자, 16절 봐봐요. 그때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2분의 1은 일하고 또 2분의 1은 뭐라고 그래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귀족의 뒤에 있으며 그랬어요. 절반은 갑옷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반은 일하고 반은, 그러면서 17절 봐요. 뭐라고 하는지.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다?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언제고 저들이 도전을 하면 나가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정확한 메시지예요. 자,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일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소리를 들으면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나팔 소리에 다 모이라 이 말이에요. 나팔 소리에 다 모여서 우리 싸우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가만 안 있는다.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위기 만났다고 다 팽개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직장도 재택하라고 한다고 뭐 그냥 팽팽 놀면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진짜 더 일하고, 이럴수록 여러분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럴수록 우리는 더 개인화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돼야 돼요.
예배 뭐 이렇게 나오지 말고 예배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 드리는 것 여러분 더 정신 차리고 더 집중해서 드리셔야 돼요.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여러분 개인화되고 이럴수록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깊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계속 누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고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재난 아니에요. 이건 재앙 수준 아니에요. 이건 깊이 보면 어떤 면에 종말의 징조일 수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향하여 뭐가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당당하게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모든 바이러스가 다 잡힌 후에 언젠가는 잡히겠죠. 잡힌 후에 우리는 무너져 있으면 안 되고 더 성장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전부 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여러분 조금만 이런 가운데 여러분 마스크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에? 아니 소독제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팔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 지금 논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 깊이 보면 수지 맞는 일이 있다니까요. 깊이 한번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해보고 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면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의 아이디어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여러분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과 사내림 박살나버려요. 사내림 완전히 6장이 가니까 사내림이 방해를 했지만은 집요합니다. 사내림이. 그래서 집요하게 나하고 좀 만나자 하고 사내림이 계속 요청하는데 저런 인간 만나봐야 아무 별볼일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6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누구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게 돈을 주고 사내림이 사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6장 10절에. 그러면서 사내림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6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요 스마야라는 놈이 지금 사내림의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하려고. 너 지금 언제 어느 때 사내림의 군사들이 너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자는 거예요? 성전 안에 외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외소 안에. 성전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하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숨자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속아요? 안 속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멋지게 완공돼 버려요. 6장 16절 봐요. 방해도 안 된다니까요. 방해받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완공이 돼요. 그래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어리석은 거지 방해받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했어요. 지금 암울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니까요. 코로나19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난 지금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전 세계가 전 세계 무너진 현장,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교회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진 성전 말고는 예배당 그렇게 복음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무너진 현장 교회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특세를 핍니다. 진리만 잘 몰라요. 비진리는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거룩함보다 여러분 지금 뭐가 더 세속이 더 세다니까요. 세속적인 건 더 사람들이 알아준다니까요. 거룩은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니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령보다 악령이 더 득세를 피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냐? 하나님의 일보다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더 세게 보인다니까요. 얘네들이 맞는 얘기처럼 보인다니까요. 응? 여러분 교회 몇몇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데서 나오면 말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만 나오면 막 난리네 난리. 그래서 저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는데 마지막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린 이럴수록 더 기도하는데 이 시대가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지. 요거 무너져야 됩니다. 종교는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근데 뭔만 모르냐면 이 시대 복음만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복음만. 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너진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 무너진 현장과 교회가 뭐가 없냐면 지금 복음만 모르고 종교가 득세예요. 그럼 우리는 이 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율법이 더 득세를 피지 믿음이 없다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와야지. 이 율법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인본주의가 더 득세를 피워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전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이상한 신비주의가 더 득세를 피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희미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 시대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예수님이 만약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라는 사람 축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율법에 붙잡히고 인본주의하고 신비주의 하는데 하나는 너 신앙생활 참 잘했네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말 안 하면 교회 아니라고 보면 맞아요. 교회가 바른 믿음 선포 안 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이라도 이 신본주의 예수만 바라보겠나이다라는 이 신앙 아니면 난 너 도무지 몰라. 어떤 면에 진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번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을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나 너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 안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 너 도무지 모르는데 종교생활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알겠어요? 율법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인본주의 충만하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복음 없이 가는 게 완전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 가운데 우리는 진짜 각성운동하고 무너진 저 현장을 살리고 무너진 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하는 프로젝트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요, 오늘 밤 예수님 와도 관계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일 와도 관계없다니까요. 많은 종말론자들이 때가 가까워도 겁은 주는데 정답을 줘야 돼. 이럴수록 종말을 대비해서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게 없고 전신갑주 입어야 될 건 말할 게 없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어떤 면에요, 우리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종말의 최고의 프로젝트를 가진 전도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말하자고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하겠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100년 후에 예수님 와도 상관없고 50년 후에 예수님 와도 아무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세요. 이거 붙잡으시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함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무지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네. 이런 사람들이요, 잘 봐요. 그래서 저는 세계 지금 3단체가 유대인들 이것만 몰라요. 복음만. 뉴에이지를 이끌고 가는 놈들 복음만 모른다. 복음을 방해하는 거지.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단체다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놈들이 방해꾼들의 제일 선봉에 서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세상 쪽으로는 성공했어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있다니까요. 이놈들이. 이 프리메이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놈들이 이놈들이라니까요. 이놈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뉴에이지 문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요놈에 빠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상한테 빠지게 돼 있어요. 요놈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도록 지금 계속 만든다니까. 요놈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100% 명상입니다. 명상.
아니 명상했다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하면서 이상한 인도에서 한 탄투라 같은 걸 보니까 큰 크리스탈이나 그릇을 가지고 8개 그릇을 가지고 꿍 치면 울림 속에 그 울림 속에 자기 혼이 들어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지금 명상하게 만드는데, 템플 스테이 전부 이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개인, 특히 청소년, 가정, 심지어 교회까지도 힘없어요. 교회까지도 뉴에이지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교회가 지금 부르고 있는 복음송도 큰일 날 찬양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곡이 우리의 영혼을 촌먹게 하는, 하나님 찾지 못하는 곡들이 얼마나 많아. 뉴에이지 음악들이 다 그런 음악들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CCM이, 이상한 복음 없는 CCM이,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CCM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혼미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시대를 살려야 할 교회가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딱 결단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냥 오직 복음만 이렇게 집요하게 말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오직, 완전, 절대, 왜 자꾸 이렇게 복음만 강조하겠어요?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이 세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건 놓치면 심각하다니까요. 저는 이거 안에서 왜 오직 이렇게 말씀만 강조하겠어요? 우리가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오늘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만 붙잡고 간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대비책이 오직 기도하고 힘없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진짜 멋있다, 진짜 믿는다, 믿음도 대단해야 되지만은 실력도 대단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실력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가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안에서 우리처럼 오직 전도 말고는 할 게 없다. 오직 선교하고 오직 제자 세우고 오직 렘넌트 세우자. 왜? 이것 말고는 우리를 이끌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말씀 되기를 원하시면 결론 내릴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일하시면서도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자에게는 오직 복음하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이 복음으로 답이 나버려요.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집중하는 사람 오직 왜 말씀을 안 붙잡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붙잡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왜 기도 안 하는데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삶이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진짜 집중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몸부림 안 쳐도 되는구나.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이 좀 다운되고 있다면 다른 기도 안 해요. 어떤 분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면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 회복되는 건 맞죠? 얼굴 보면 은혜 없는 사람 얼굴이 표가 나요. 그럼 하나님, 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회복될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안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에 여러분 진짜 앞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나팔 소리가 나면 일제히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집중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완공되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말씀의 지표로 삼게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임할 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아라비아 사람 같은 사람이, 암몬 사람 같은 사람이, 아스 사람 같은 사람이 방해하지만 모든 방해꾼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시대, 전 세계가 코로나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오늘 준 귀한 메시지를 잘 적용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비진리가 득세를 피고 세속이 판을 치고 악령이 판을 치고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까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가 되어져 우리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저 시대를 살리고도 나옴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의 결론이 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